창세기 34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노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성탄절이어서 성탄 메시지하고 송년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얘기가 좀 까마득해 보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내용을 살펴봤죠. 야곱은 비록 환도뼈가 깨어졌지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33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뒤에 숨지 않고 맨 앞으로 나가서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혀서 절을 하고 형 에서에게 인사를 했죠. 야복강을 건널 때에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 홀로 비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도뼈까지 부러졌지만 아무 두려움 없이 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마음 가운데 숨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자세는 또 어떠했었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이 사기꾼 놈, 내가 20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야곱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마치 남북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서로 형과 아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반갑게 맞아서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상 그동안 잘 지냈는가? 객지에서 고생 많이 했지. 이들은 서로 언제 미워했는가 싶게 너무 친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잘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쳐서 절뚝거리게 하심으로 형의 마음속에 안쓰러운 마음을 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동물 550마리를 때로 뇌물로 바친다 한들 에서의 마음에 상처를 어루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야곱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랑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면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술술 풀려서 형통하게 됩니다.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고 적군이 변해서 아군이 됩니다.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고 역경이 변해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죽는 줄 알았는데 형과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한번 해볼까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자기 새 이름이잖아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에서와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온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땅에 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34장 18절을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저 아람 땅에 밧단 아람 땅에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31장 13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31장 13절.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델이 출생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그 베델이 너의 영적 출생지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왔다고요? 세겜에 와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의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직 야곱의 자녀들은 아직 유약하고 짐승들도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몰면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구나 세겜은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문화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반해 사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야곱은 광야 같은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모로 풍요한 세겜의 자리를 잡고 이제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고 우레간도 짓고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였던 것이고 밭도 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단도 쌓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세겜하고 베델하고 거리가 30마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 다 왔잖아요. 여기가 뭐 베델이나 다름없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어떤 때는 센시티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하지 않을 때 안 했다고 하죠.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대도시 주변에 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겠다. 77세에 거기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100세 가까운 거잖아요. 아들, 딸 시집장가도 보내고 손자들이나 보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겜에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그곳에 한 10년은 살았지 싶습니다. 10년이 훌쩍 넘기게 됐어요.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 성경에는 어떤 때는 시간이 녹아 그 속에 있는데 잘 읽어야 보여요. 시간을 초월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별탈 없이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어. 그리고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들은 11명인데 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상이 가죠. 그 오빠들이 그 여동생 하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딸이 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추장집에 감금이 된 거예요. 납치가 된 거예요. 격분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모든 남자에게 받게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남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때 쳐들어가 가지고 그성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과 아내자들과 재산을 약탈해 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곱 식구 얼마 안 되잖아요. 야곱의 족속과 가나안 부족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그런 찰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경악했어요. 외동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 당한 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사고를 저지른 이 세겜과 그 집 사람들 아버지 하몰은 반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여자를 혼인하도록만 허락해 준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렴치한 태도죠. 사과가 먼저죠. 그래서 이 더 격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특별히 격분합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둘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11아들 중에서. 그리고 특별히 디나가 누구냐고 하면은 이 디나의 어머니 레아와 시므온과 레이의 어머니가 레아니까 이건 그 친오빠들이죠. 친오빠들.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 두 아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전 부족의 남자를 죽이는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답답하죠. 아버지가 책망을 했어요. 이 두 아들에게 책망을 했더니 아들들이 더 화를 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병신입니까?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가정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야곱으로는 참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인가? 답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삶의 자리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용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31장 13절에 그랬죠.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베델을 붙여가지고 호칭을 해버렸어요. 베델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화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영적인 출생한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는 20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약도 잊어버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다시 고향으로 가라라고 할 때도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베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이런 악한 환경이 되고 많은 살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 본문에서 갈등하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인가? 딸자식 하나가 억울한 수행을 당했다고 온 동네의 남자들을 다 몰살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별 질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지난 3일 날 이라크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미국이 이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 정규군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사살한 일이 생겼죠.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로 미국을 향해 도발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도 저들이 로켓포로 이란 바그다드 주재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해서 미국 사람이 한 사람 사망한 사건에 대한 응징으로 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솔레이마니가 미국 외교관과 군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제거를 했다. 하나만 꼭 집어서 처벌한 거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은 하나만 꼭 집어서 살해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남자를 다 제거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건만 보고 사건 자체만 봅니다만은 성경의 시선은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기본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의 이 디나 사건 혹은 세겜 학살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찾아보고 그 속에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자리입니다. 원래 이 말은 sit in Leben이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원래는 독일어의 개신교 신학자인 헤르만 궁켈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성서 비평학을 위해서 사용한 말인데 오늘 저는 이 단어를 오늘 말씀에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해서 삶의 자리, 야곱의 문제는 이 본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야곱의 문제는 삶의 자리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겜에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자연스러워요. 이동 경로 중에 만나는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겜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겜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언약을 받고 단을 쌓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 세겜이. 하나님은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레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땅의 약속을 주신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처음 언약을 받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세겜인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 와서 선택해서 그곳에 땅을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롯이 외삼촌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때 롯은 선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롯은 삶의 자리를 잘못 선택했던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야곱의 선택도 세겜의 선택한 그 선택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잘못 선택했다. 세겜을 선택한 이후에 일어난 것이 디나 사건입니다. 그는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보디가드가 없이 나간 건지 아니면 디나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 워낙 악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디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디나가 끼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건 우리도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은 야곱이 삶의 자리를 잘못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베델에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겜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가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고, 강우량도 적당해서 보리나 밀이나 채소를 경작하게 알맞고,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비탈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들을 키우기에 적당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가 가야 될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말씀일까요?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들이 머물러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딘가, 이사가라는 말 아닙니다. 이사가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살았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새해 첫 주일,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좋게 보이는 살만한 곳인 세겜보다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 등이라는 말입니다. 기댈 만한 곳이죠. 여러분의 어깨가 기대어 주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께 고백하,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내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시티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며 그들을 그리스도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대도시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을 만날 집이 있는 베델, 이곳이 베델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미리 전해 주셨어요. 시편은 우리의 삶을 위한 시편이죠. 우리의 정서를 다루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책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리가 영적인 시냇가이며 청청하고 형통에 이르는 자리다. 세상에 우리가 앉는 자리가 참 많습니다. 비판의 자리도 있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비판 실컷 하지만 잠깐뿐입니다. 회식의 자리도 있습니다. 잘 먹는 회식의 자리. 근데 그 자리보다도 정치적인 자리, 사회적인 자리, 여러 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이 자리를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상자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음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멋진 연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말은 나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죠. 어떤 자리에 금년 한 해는 설까? 어떤 자리에서 살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죠. 나이로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시니어리티로 섬김을 받아야. 근데 섬김을 받는 게 정상인데 그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괴롭기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 버리고 시니어리티, 나이, 경력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새해가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시고 하는 사에게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그 카톡이 왔어.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금년에 카톡에는 그 사람이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카톡 속에 광주 보병학교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카톡이 온 거야. 광주 보병학교? 제가 거기에서 군목훈련을 그 장교훈련이죠. 장교훈련을 3개월을 받았거든요. 광주 보병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리턴 카톡을, 혹시 군종 38기였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 리턴 콜을 했더니 맞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됐는데 39년 전 얘기야. 만난 박영표 목사야. 그때 이제 군목훈련 같이 받았으니 목사인데 성결교 출신 목사님입니다. 저를 기억하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몇 년째 카톡을 보냈는데 내가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화상통화를 했더니 나하고 똑같이 머리가 허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뉴욕에 계시대요. 뉴욕에 그 정부에서 하는 이 은퇴자들, 그 메디케이에서 하는 그 시니어 그 퍼실리티에서 근무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건물이래. 400명이 있대. 400명이 있는데 100명이 한국 사람. 거기에서 채플린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100명의 한인 분들이 있는데 대개 다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풀타임으로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껄껄껄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런 얘기를, 내가 가든지 당신이 오시든지 한번 오시죠 하는 얘기를 마쳤는데, 끝나면서 내 마음속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으니 모든 일들은 다 아래 것들에게 맡기고 나는 좀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자신이 거할 것으로 알고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을 기억하시죠?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우리 앞에 2020년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금년만 보지 마시고 10년도 보세요.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내 생각인 세겜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인 베델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0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년에도 가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이 안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